우리가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길이 막혀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길이었는데 그 길이 갑자기 딱 막혀버리는, 그렇게 좋은 직장인데 갑자기 그만두게 되고 또 막막할 때가 우리 앞에 있기도 하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도 참 살다 보면 이런 길이 막혀버리는, 길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길이 끊어지고 길이 안 보이면 어른들 찾아가기도 하고 부모님과 상의하기도 하고, 또 혹은 내가 존경하는 그런 멘토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요즘 보면 그런 분도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어른들 찾고 부모님께 물어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가 길을 찾아가려고 애쓰고 자기 스스로가 길을 찾으려고 애쓰고 길을 만들려고 애쓰고, 어른도 없고 말이죠. 모두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길을 만들고 길을 찾아가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면 정말 인생 광야 생활 40년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한 것처럼 뺑뺑이 돌아가는, 30년 40년 살았는데 보면 내가 잘못 살았잖아, 내가 잘못된 길을 뺑뺑이 돌았잖아, 그 길을 가다가 사고 날 때도 많고.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초행길이잖아, 그죠? 아무 여러분이 지난날 60년 70년 살아도 오늘이라고 한 날은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요. 초행길, 매일매일 초행길인데 자신감 있게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함부로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 보면 참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좀 길을 찾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놓인 상황은, 삶의 자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상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최대의 그런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게 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노예처럼 지나게 되고, 그리고 좀 유식하고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포로 정책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 정책이 아니고 포로 정책으로 그 사람들 가운데 좀 유식인들, 좀 집안이 있고 좀 그런 젊은 이런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을 다 정복했던 느부갓네살 지하에서 나라가 독립될 것이다, 꿈도 못 꿔요. 회복 운동을 한다, 말도 안 돼요. 모두가 다 절망 가운데 이제는 아무것도, 이제는 큰이다. 포로 생활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수십 년 지났는데 세대가 지금 두 번씩 바뀌어가는데 이제는 끝났다, 길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안에 길을 찾는 분들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9절의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크게요. 시작.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18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살아가면서도 과거에 매여 있잖아, 그죠? 그래서 새날이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는데도 우리는 자꾸 과거 생각에 매여 있고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지난날에 과거에 매여 있는, 특별히 저들은 현재 아픔에도 매여 있지만 그 전에 지난날에 화려했던 이전 일, 옛적 일이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저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에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에 종살이할 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왕이 저들을 압제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출애굽해서 200만 되는 사람들이 가는 길에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보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네. 길이 열린 줄 알았는데 길이 완전히 닫혀버렸잖아요. 길이 열린 줄 알았는데 길이 완전히 닫혀버린,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길을 다 잃어버렸다. 다 죽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홍해바다에 수장시켜가지고 물고기 밥이 되라고 하는 것이냐? 모두가 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들 모두에게 길을 잃어버렸지만,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길은 있는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43장 16절의 말씀 다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다 같이 아멘. 바다 가운데 길을, 바다 가운데 길을. 아니 바다에 무슨 길이 있어요, 그죠? 바다에 무슨 길이 있냐고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길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만드셔가지고 물이 좌우 벽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17절에 어떻게 됐어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너희들 출애굽 알지? 그때도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 바다에 지름길을 만들어 주셨잖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요.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체자가 뭐예요? 내가라고 하는, 그죠? 내가, 반드시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반드시 내가라고 하는. 저도 지난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길이 막힌 일이 한두 번이겠어요. 큰일 났다. 그러나 길을 막혔는데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새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과거의 길이 막혔을 때 큰일 났다.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드신 거예요. 난 이 길이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과거의 길이 너무 좋았는데 지나고 나면 그 길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 그래 가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 회사 괜히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일이 꼬이게 돼가지고. 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때는 과거에 길이 막혔어. 길이 너무너무 안 좋아. 아유, 왜 이렇게 고생이야 이렇게. 이런데 괜히 들어왔잖아.
그런데 지나고 나면 바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함께 오늘 새벽에 주시는 귀한 말씀은 길이 안 보여도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새 길을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홍해 바다에도 길을 만드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새 길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글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See, I am doing new thing. 주님이 내가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럴 때 부를 찬송이 있잖아요.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한 번 더요.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참 많아요. 길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큰 뜻을 품고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터키 지역으로 전도를 이제 가려고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는 겁니다. 아니, 선교를 출발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성령님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무슨 자연 재해가 일어났든지, 몸이 아프든지, 하여튼 어떤 일인지 정확히는 기록이 되지 않지만 길을 막으심해라고, 길을 막으심해. 그때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잖아, 그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왜 제 길을 막으십니까? 그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와서 빨리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깨닫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래서 유럽으로, 빌립보로 들어가서 유럽으로 새로운 선교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그래서 유럽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이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길이 막힌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이 막힌다고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예비하는데 언제 그 비밀을 깨닫느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길을 볼 수가 있어요. 자녀들도, 여러분도 그래, 대학 떨어질 때가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그렇지, 경험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 큰일 났다. 큰일 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고집부리면 안 돼. 죽어도 그러지 말고, 기대로 맡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제 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갈 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갈 길은, 우리 민족의 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늘 기도하는 거야. 늘 길을 찾아 늘 기도하는 거야.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무슨 애들처럼 다 물어봐요. 이렇게 왕이라는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되지. 이제 사울도 죽었고 다 끝났는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비결이 뭐냐면 범사에 여호와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길을 찾을 때요, 내 눈에 보이기 좋은 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저는 늘 길을 찾아갈 때마다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지금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잠언 14장 12절의 말씀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마침내 in the end 사망의 길이니라.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이 필경은 마침내 사망의 길은 일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공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성공의 길 갔다가 세상적인 인기의 길 갔다가 마지막에 길이 딱 막혀버려가지고 비참하게 여러분 인생 끝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다른 방법으로 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자기 길도 모르는 선배한테 계속 매달려가지고 묻고 도와달라고, 자기 길도 모르는 타로점 가서 거기서 인생의 길을 물어보고, 정말 한심한, 요즘 젊은이들 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전혀 자기도 길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인생을 물어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한마디에 또 마음에 딱 걸려가지고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 동쪽으로 가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나가요. 두 눈을 실명한 고 강영호 박사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제 인생 항로가 두 번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때 사고로 실명한 것이고 또 한 번은 미국으로 유학을 온 것이었죠.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서 교수직을 얻고 싶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교수가 되었고, 모두 제 뜻과는 다른 길이었지만 돌아보면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그래요. 강효 박사님도 실명했을 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 소식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자기를 돌봐주던 누나마저, 공장에 다니는 누나마저 죽게 되고, 큰일 났다. 하나님이 새 길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여러분이 길을 찰 때 이제 가을에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일들 준비하시는 분들,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절대로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면 안 돼요. 오늘 새벽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다윗처럼 주여 내가 헤브론으로 가리이까? 내가 주님 이사해야 됩니까? 어떡합니까? 회사 그만둬야 됩니까? 하나님,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함께 우리 자녀들의 모든 진로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면 좁은 길이라도 확실하고요, 세상의 길은 넓은 길, 인기의 길 간다고 할지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주님 예비하신 이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는, 다 같이 아멘.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길이 막혔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길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홍해에도 길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도 길을 만드시고 병원에 입원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길을 만들고 계세요. 간증하려면 정말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도 그런 간증이 있고 이제 함께 우리 모두가 절대로 길이 안 보인다, 길이 막혔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홍해에도 길을 만드신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 오늘 찬양하려잖아.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요? 찬송하려 하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늘 주님 예배하신 은혜 받고 늘 찬송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 주 여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나 예배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 눈먼 자 오게 하시네. 나 예배 교회에 세임 주시네. 나 예배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웨이메이커 하나님, 여러분의 세계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길을 지금 찾고, 내가 지금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 어찌하리까? 길을 보여주옵소서. 홍해 길을 만드신 하나님, 내 길도 열어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여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 찬양 돌리는 삶 살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두 손 들고 함께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